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같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쉬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 공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공부하는 것만 없어도 살만 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돈 버는 거 참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 벌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 너무 쉽게 돈을 법니다.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하늘을 봐도 돈이 보이고 땅을 봐도 돈이 보인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돈을 못 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을 이룬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늘을 봐도 돈이 보이고 땅을 봐도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그런 분입니다. 하늘을 봐도 돈이 보이고 땅을 봐도 돈이 보이니 뭐 돈 버는 거 뭐 식은 죽 먹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벌려고 해도 어떻게 버는 건지 도대체 돈은 어디가 있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이라는 직함은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에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함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재기하고 다시 한번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돈 버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돈도 잘 벌어요. 목사님 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굉장히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긴 와도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상당히 난해하고 정말 곤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너무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좀 믿음이 좀 가겠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좀 봤으면 그래도 좀 믿음을 갖겠는데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곤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한없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서의 이렇게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뒤답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오늘 성경에 끝까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씨가 많은 그런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 가도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분만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분만 시간을 내주셔서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을 1분만 시간을 내시면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2장하고 3장을 여러분 끝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아서 정금보다도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4년 5년 동안을 굉장히 괴롭고 어둡고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부부는 법정에 가서 서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날 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어림을 당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삼손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왠지 5년 만에 저희 마음속에 화살처럼 들어왔습니다. 삼손이 두 눈을 잃고서 정신을 차렸듯이 저희 부부는
법정에 가서 서명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삼손이 눈을 잃고 정신을 차린 것처럼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제가 눈이 뽑힌 삼손처럼 정신을 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때 행복을 느꼈고 그 가정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놓고 목사님께 이런 편지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상당히 무겁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집사님이 5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목사님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서야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들려와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내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어봐라. 그래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들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굉장히 입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폭력 조직에 아주 가장 큰 우두머리를 하셨던 분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욕을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저기 못된 교인이 말이야 예배 시간 말이야 그것도 하나 못 맞추고 늦게 말이야 문 열고 들어오고 말이야 한다고 얼마나 욕을 퍼붓었는지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권사님은 미국에 와서 자수성가를 해갖고 돈이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거나 시험에 들으면 교회 재정에 큰 타격을 입어요. 절반 이상을 그분이 정말 11조를 하는 그런 분인데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막 퍼버대놨으니까 이제 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집 권사가 막 뒤에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험이 들었구나.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겁이 나니까 권사님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달랬어요. 아니 권사님, 이거 목사님이 크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잘못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욕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못된 권사면 얼마나 못된 여자면 하나님께서 차마 입을 벌려 욕을 하실 수 없으니까 목사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모진 욕을 해대시나 하나님이 욕하는 걸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자기한테 욕을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은 것은 시험에 대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못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막 깨달아져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냥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하나님 욕하는 걸로 들려와가지고 그날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요, 회개한 거요, 완전히 변화된 거요, 새 사람이 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운 사람, 돈 버는 게 쉬운 사람,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운데 힘든 사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되시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꿈을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었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마음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나는 꿈의 사람이다. 늘 꿈이 있어요. 그는 어려운 중에도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소망과 늘 꿈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여러분 한때는 했습니다. 근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 좋은 말을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전 세계 20개국 2090명 기업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냐, 4차 산업혁명에 어느 나라가 주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28%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21%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 나왔습니다. 미국이 1위로 달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뭘 보느냐면 사물 인터넷, 3D 프리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전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할 나라를 보면 IT 산업,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 인터넷, 3D 프리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2090명이 미국을 28%, 중국, 일본을 21%, 대한민국을 3%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뒤처져 가고 있는지 한때는 우리나라가 거의가 1등으로 여러분 달렸습니다. 선박, 자동차, IT 다 1등으로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국 경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낙엽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대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들 낳지 못하는데도 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700명 뽑는데 25,400명이 서류를 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40대 1입니다. 어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한 젊은 사람이 얼마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나이가 38입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봉급을 받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창의력이 없습니다. 창조력도 없습니다. 창의력도 없습니다. 점점 자기의 정체성은 사라져갑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나갑니다. 아니다. 이것은 인생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 38살에 대기업 들어가고 명문대 나온 지 10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나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돈은 대기업의 절반밖에는 못 법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기 머리를 써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유원지도 갔다 오고 같이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젊은이는 새로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틀에 매여 있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잘못하면 쿠사리나 먹고 창의력도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배운 것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때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어서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힘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렵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삼손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명 죽이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10명을 죽입니까? 1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수백 조의 회사를 일궈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말라서 내가 지쳐서 내 인생이 내가 힘이 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내가 목이 말라.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지쳐서 이제는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분 샘물을 보여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00명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물을 먹고 기뻐했습니다. 편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권능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여러분 우리 충청도 사람인데 너무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 가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서울 가서 짜장면 배달하고 서울 가서 신문 배달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탑 가수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가수인데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짜장면 배달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면 한 달 봉급이 그때 1,500원이었답니다. 1,500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아니 자기에게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카우트제의가. 여러분 우유를 하시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네 우리 회사로 올 의향이 없나? 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지금 얼마 받는가? 1,500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배로 주겠네. 3,000원을 주겠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와서 우유 배달을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1,500원 지금으로 말하면 150만 원 주는데 300을 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가야지. 스카웃인데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가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냥 이런 스카웃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짜장면 배달을 할 때에 여러분 짜장면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신발이 너저부리하게 있으면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신발을 다 정리해주고 짜장면 그릇을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유회사 사장님이 자기네 집 신발 정리해주는 걸 눈여겨보시더니 나한테 스카우트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제의를 받아갖고 1,500원 봉급이 3,000원으로 배가 뜬 겁니다. 그래서 또 우유를 열심히 했더니 또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제의가 돌아오고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제의가 오고 해가지고서 제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까지 왔습니다. 아멘도 아니야. 하여튼 목사님 혼자 떠들다 빨리 끝내라 이거지 그냥.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니 자기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준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할렐루야. 그 좋은 말씀을 왜 집어던져요? 그 말씀을 잡았다니까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빈손으로 왔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 복 받으시고 교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힘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양을 치던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왕이 됐어요. 제가 왕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복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화라는 거 있잖아요. 차별화 다르게 하는 거지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지요. 다른 마음을 갖는 거지요. 아멘.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치킨으로 변했지요. 치킨이라고 이제 물론 영어가 치킨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닭을 영어로 다 치킨이라고 그러지. 요새 누가 닭이라고 합니까? 그죠? 근데 이 치킨이 여러분 얼마나 변신을 했는지 아세요? 이 치킨이 얼마나 변신을 했는지 아시느냐고요. 자, 치킨을 다시 변신시켜 볼 사람 없으세요? 다시 이걸 변신을 또 시켜볼 사람 없으세요? 이걸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수없이 변화를 시키고 수없이 변화를 시키고 수없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3D 프리덤이 뭡니까?
3D 프리덤이 뭡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아이디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집에 가셔서 꼭 계시록 2장 3장 1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거들랑은 성령의 교회다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다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잘 되시고 강건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